복합신 날이 6월절인데 그 후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고, 이 날을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말을 믿은 주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주님의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몰랐고요, 갈망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할 때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날, 곧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날을 이끌어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그러니까 3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 이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이 특이하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성도들 안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선지자 가운데 간혹 있기도 하고 왕에게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때부터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고, 보이는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용어는 이 성령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건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그 용어들인데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건요,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고백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겁니다. 흙이, 땅이 씨앗을 골라서 받지 않고 씨앗이 뿌려지면 땅은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 누구를 통해든 간에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심은 영구적이며 고정적입니다. 감정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흔히 신내를 굿하는 같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슬같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고백해 하십니다. 고백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실히 인치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 영적인 동력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는 뭐냐? 임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오신 그분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고 교제하게 하는 경험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믿기지 않았던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데 그 믿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하고 나한테 깨달아지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깊은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아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은사를 주기도 하며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게 뭐냐? 이건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단계가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기운의 지배를 당하듯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느낌에서 성령의 지배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 나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가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목사가 안수 받는 것을 목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님이 안수 받는 것을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을 맡길 때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인격적인 다스림이라면 기름 부음은 사역을 위한 도구와 자격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때로는 방언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사의 역사를 맛보는 경우도 있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쉽게 개념으로 정리하면 몸으로 정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이걸 내주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즐겁게 대화를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교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 그리고 그 내 몸을 주인은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겠구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내 몸의 주인 되게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도구로서 이제 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서 4장 7절로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를 주실 건데 보라, 어떤 징조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 명령을 주셨는데 복음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떠나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로운 스승이란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란 거예요. 보혜사를 주겠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그가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객관적인 임마누엘이라면 성령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관적인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으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건 선포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묻는 게 아니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은 돌로 만든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가 모인 교회, 성전된 우리가 모인 교회가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고 교회가 커져갈수록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외관 모양을 갖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업적이나 예배당 평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주일내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몸이라는 성전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생명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맥락에서 보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이웃과의 비교,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 혹 마음속에 품어있는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의 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의 몸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학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은요,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비교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타인의 집과 나의 집을 비교합니다. 타인의 성공, 타인의 외모, 타인의 재산, 타인의 말투, 타인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셨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해서 비하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셨어요. 나답게 만드신 것은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를 나답게 만든 게 아니라 너는 너로서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시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설계를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행위를 신뢰하는 행위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뚱뚱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저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부심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성전으로 택하시고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거처, 내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졌다면 자책하며 무너지는 대신 회개의 보혈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된 자로서의 당당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함부로 대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슬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존재의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그런 예의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성전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성도를 성전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성전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도 계시지만
다른 성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대할 때 그때 곧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가족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그 사람의 존재를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좀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가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그럴 때 그를 성전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대할 때 이 말씀은 비로소 실천이 되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이 볼 때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남들이 무시하는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난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른 성도를 성전으로 여긴다면 그 성전에 오물을 던진 것과 같은 비난이나 험담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 멈춰야 되냐면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죠.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의 영성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삶의 무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배우자를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나 보기 싫은 교인을 대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전세로 사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기를 이미 마친 하나님의 집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서로 존귀히 여길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거룩함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거룩함에 두어야 합니다. 성공보다는 거룩이 먼저입니다. 청년의 장년의 시기에는 인생의 결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룩함보다는 효능, 성공, 그리고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요. 거룩함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을 들여보낼지를 엄격히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인데 이 몸에 무엇을 들여보낼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탐내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타협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건 그래도 돼. 그 정도는 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깜빡 넘어가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거짓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임이 들어왔을 때, 비난이 내가 내 입으로 비난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성이 싫어한 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 나는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선순위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집은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먼지가 쌓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요, 성전된 나를 청소하는 행위입니다. 정결함은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목욕 평생 한 번만 하면 말아요? 매일같이 하잖아요. 매일같이. 왜 목욕합니까? 때가 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거룩함으로 살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세상 부딪히고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마음에 원치 않는데 습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이 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돌아보니까 아유 잘못했구나, 또 내가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또 속았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죠. 이 씻어내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온갖 탁한 물이 쏟아지는 그런 들어오는 현장과 같은 거죠. 우리의 현장,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는 필터가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세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이 정결함의 필터가 망가지면 세상에 들어오는 물에 그대로 오염이 되어서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남을 욕하는 말이 나오고, 남의 뒷담을 치는 말이 수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나면요, 세상과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의 필터,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매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씻어내야 되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빗자루로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를 노출시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사람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지고 있는가를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거룩함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따라서 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걸 잘못 선택했으면 회개해서 다시 반품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선택지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성공입니까? 거룩함입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정결한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함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함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가장 귀한 집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낡고 무너지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십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물론 이 예배당도 거룩한 집들이 모여서, 거룩한 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도 거룩하죠. 여기도 성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 한 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가 일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되 그를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1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거룩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